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8절을 한번 보셔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오죠?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 너희들 내게 들어라. 나 그걸 원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가 나오죠. 쉐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우 지겨워. 앉았을 때도 듣고 누웠을 때도 듣고 길을 걸을 때도 듣고 일어날 때도 듣고. 어우 지겨워. 아니죠? 이건 복이죠. 복.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거 하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노년에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도 역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계속 나와요. 들으라. 이사야 48장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이사야 55장 말씀인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듣고 들을지어다. 한 번 듣고 말라고요? 한 번 들었으니 충분하다고요? 아니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오전에도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도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도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도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럼 도대체 몇 구절 속에 벌써 지금 들으라가 3번 나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시는가? 2가지인데 따라합시다.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도를 따르라.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라.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도를 따르라.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입을 넓게 열고 도를 따르라. 한 번 더. 입을 넓게 열고 도를 따르라.
제가 서론에서 2번, 결론에서 1번, 제목을 꼭 3번은 언급을 해요. 제목이라도 기억하세요. 그럼 제목에 따라서 가지들도 조금씩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첫 번째 법은 입을 넓게 열라.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가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죠. 근데 여러분,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으려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잖아요. 달나라까지 가잖아요. 화성 탐사까지 하잖아요. 빌딩들이 초고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웬갖 어려운 수술은 기계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가 기계를 잘 다뤄야 돼요. 최고 의사가 되려면.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최고 의사들은요, 기계를 잘 다루는 의사예요. 아주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본인이 칼 들고 썰어내는 게 아니라 기계를 정밀하게 조작을 해서 잘라내고 수술을 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뭐냐면은 자연입니다. 자연재해. 지금 울산 난리 났죠?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이런 적이 처음이래요. 1층까지 잠겼어요. 물이 막 흘러가요, 막. 지금 일본, 지금 분화구에서 화산 때문에 지금 대피했죠? 세계가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보, 잘 들어. 졸지 말고. 이게 사람이 가지는 한계예요, 한계.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자연 모든 것들을요,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죄다 자연재해입니다. 메뚜기 때 자연재앙이죠. 해가 어두워지는 거 자연재앙이잖아요. 우박이 막 아닌 날이 내리는 거. 우박이 내릴 때가 아닌데 그것도 이따만한 우박. 동물들이 맞으면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을 만큼 무지막지한 우박. 이거 기상이변이잖아요. 이거 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거든요.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후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신 분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최첨단 장비 다 동원해서 바다 갈라보라고 그러세요. 뭘로 갈라나? 못 갈라요. 못 갈라요. 해저 터널은 만들지만 바다를 통째로 가르는 건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쫓아든 애굽의 군사들은 수몰되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을요, 인간이 무슨 수로 먹입니까? 유전 조작 아무리 잘해도요, 식량 확대 아무리 잘해도요, 광야에서 그렇게 먹일 능력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만나로 배불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냐? 네 입을 크게 열라.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크게 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제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이제 역대상 4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에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요, 상당히 스케일이 큽니다. 어제 애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1장 전부 족보 얘기, 역대상 1장, 2장 전부 족보 얘기, 3장 전부 족보 얘기, 4장이 넘어가면서 족보 얘기 쭉 가다가 9절 10절만 야베스 얘기가 나와요. 아주 독특하죠? 그 다음에 뒤 족보 얘기, 그 다음에 5장 족보 얘기, 6장 족보 얘기, 7장 족보 얘기, 8장 족보 얘기, 전부 다 족보.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쭉 족보,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요렇게만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딱 2구절만 전혀 다른 구절이, 그게 야베스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본문인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참 스케일 크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난 주제.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제. 아니, 자기 형편 생각을 해야지. 자기 처지 생각해야지. 자기 한계를 생각해야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기도해요.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이런 말씀 많잖아요. 오늘 저녁에 최윤석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요. 한국 방문했길래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아요. 크게 기도를 해요. 그 아버지가 최용순 선교사님입니다. 평생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고, 이 선교사님 자녀들도, 최윤석 선교사님부터 그 동생들까지 다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자, 그 첫째가 이제 최윤석 선교사님인데 사업을 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 그 나나텔이 1년 수익을 거두는 액수가 600억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600억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730억으로 넘어갔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는 돈의 흐름이 다 보인대요. 부럽죠? 보이면 좋겠어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의 흐름은 보이는데 돈의 흐름은 아예 안 보여요. 돈의 흐름이 보였다면 제가 마이너스 투성이지는 않았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보는 눈을 각기 다르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주식이 본인이 40% 가지고 있고 남동생이 40%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요 다 넘겨줬어요. 쉽지 않습니다. 형제간에도. 롯데 보세요. 형제끼리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좀 소송 들어가가지고 롯데가 망신도 그런 망신을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돈 걸리면 그러거든요. 병원도 하나 세웠거든요. 그 병원도 넘겨줬어요. 그럼 본인은 뭘 가졌느냐? 학교. 폴랭귀지라고 그래서 4가지 언어를 가르치는데 초등학생이 안 받아요. 중학생이 안 받아요. 고등학생이 안 받아요. 반드시 유치원부터 입학하는 애들부터만 받아요. 그래서 벌써 150명이 됐어요. 애들이. 컸죠? 이 학교가 아마 가나에서 최고 나라를 움직이는 인물감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4가지 언어가 아주 능숙하게 키워내는 학교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냐? 유통회사인데 이거는 연 매출이 50억이에요. 50억. 우리가 그래서 50억인데 730억이 되면 애게 50억이잖아요. 그걸 가졌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확신 주셨다고. 이거 1000억 넘는 기업으로 클 거라고. 그리고 가나에도 우리나라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는데 그 대기업이 일어날 분야는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 분야라고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 관련 업체 회장이나 대표 같은 사람들 지금 만나고 다녀요. 참 멋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선교는 아예 안 하냐? 아니요. 목회도 해요. 교회가 3개가 있어요. 현지 목회자를 담임으로 세웠고 이 교회들이 계속 부흥해 가고 있고 가나의 대사관 직원들이 다 이 선교사님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참 많이 해주신 거예요. 제가 만난 김에 저도 아빠니까 우리 애들 신경이 쓰이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애한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장학금 4년 장학금 못 받으면 대학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해라. 제가 일해놨거든요. 학비 내줄 돈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 선교사님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좀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가나에서 좀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사업도 좀 가르치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자기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선뜻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효빈이한테 제가 얘기를 좀 해놨어요. 하여튼 4년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대학을 보낼 거고 안 되면은 이제 가나로 보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해놨어요. 제가 새벽에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엄청나신 분인데요.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 겪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현실에 묶여서 바둥바둥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입에 오물어드는 거예요. 넓게 크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크게 기도하세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잘한 거 하나 꼽으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한 거. 이보다 좋은 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잘한 거 하나 꼽으라면 기도하는 삶을 산 것. 중학교 때부터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했으니까 매일 가서 교회요. 매일 가서 부르짖었어요. 그것도 입을 크게 열고.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몸도 불편하고 학교도 1년 꿇고 내성적이고 처음에 공부도 못했고 그때 꿈도 야무지죠. 무슨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까? 외형적인 조건이 다 밑바닥인데 그래도 이것 꾸준하게 기도를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조금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된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11절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었어요. 들으라. 네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하는데 안 들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를 안 해요. 입을 넓게 열지를 않아요. 그냥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인맥 동원하고 수단 방법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바둥바둥 되지 진짜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기도 안 해요. 그냥 혼자서 바둥바둥거려요. 참 안타깝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응이 뭡니까?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그냥 내버려도 돼요. 이게 벌이에요, 벌.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회개는 복입니다. 돌이키는 건 복입니다. 자, 평소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라.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제가 제 혼자 발버둥 치지 않을게요. 제가 제 머리만 굴리지 않을게요. 제가 사람 수단 방법만 쓰고 사람 쫓아다니고 이런 것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이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임의대로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힘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도 돼요.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도 돼요. 요게 어떤 심판이냐? 따라합시다. 유기의 심판. 유기라는 게 뭐예요? 개 중에 버려진 개를 뭐라고 그러죠? 유기견. 유기죠. 내버려 두는 거. 그게 벌이에요, 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식이 속색이에요. 매를 때려요. 혼을 내요. 근데 도를 넘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어머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손 떼는 거죠? 그거는 인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매를 때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를 졌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끼어있지 않는데, 이거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매를 줘요, 고난을 줘요, 시련을 줘요, 아픔을 줘요, 문제를 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내가 예수 바로 믿어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건 복이에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요, 예비하든 말든, 그래요, 기도하든 말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든 말든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 요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열심히 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 오히려 잘 된다? 그러면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주님을 조금만 떠나면 불순종하면 탈이 난다.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기뻐할 일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 그렇게 살아. 니들 죄짓고 살아, 타락하고 살아, 마음껏 살아. 손을 떼신 거죠. 그게 유기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자,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또 하나,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도를 행하라. 말씀 볼게요.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도가 뭐예요? 도? 길거리 가다 보면 딱 붙잡고 공덕을 많이 쌓으셨네요. 제가 그 소리를 꽤 여러 번 들었어요. 사이비가 봐도 제가 공덕을 쌓은 얼굴로 보이나 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도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내 도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두려워하는 모세. 이제 큰일을 해야 되는 모세. 근데 할 수 있는 여건, 능력이 안 되는 모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따라합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내 도를 따르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요, 노년에 죽음이 임박했어요. 다 늙었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이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수식어 부사가 하나 붙었죠. 힘써.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요, 가만히 있는데 막 지켜지진 않잖아요. 그죠? 모이기를 힘쓰라. 가만히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예배당에 와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멍하니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방으로 바바바박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가만히 있었는데 성경이 그냥 막 눈에 막 들어옵니까? 다 힘써야 될 것들이에요. 그냥 되질 않아요. 힘써. 앞으로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운동 하나를 하려고 해도 힘을 써야죠. 배드민턴 칠 때, 탁구 칠 때 힘 써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힘 써야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 써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다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누가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요,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서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아요. 주님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증거가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세요. 근데 이렇게 힘써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9절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우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우리 속에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한 가지를 미리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집안에, 이 기도원의 아버지 집안에 우상단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도끼로 쪼개래요. 그거 장작으로 살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 잡아서 번제로 드리래요. 기도원이요, 그거 해요. 죽을 뻔해요. 그것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죽인다고 떼거지로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 여러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 그런데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을 범한다. 이거 조심하셔요. 어쩔 수 없이 시장 가야 되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세요. 새벽 예배라도 드리세요. 하나님이 돈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진짜 우상은 몰렉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바알이 아니에요. 다골이 아니에요. 불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기본의 기본, 기초의 기초. 요거를 해결하셔야 주님의 도를 따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자, 말씀을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죄를 치리리. 원수, 대적, 뭐에 나를 괴롭히는 존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내 도를 따라라. 그리하면 내 말씀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 지금 괴롭히는 거 있지? 뭐가 널 괴롭혀? 네 원수 뭐야? 네 대적 뭐야? 내가 다 물리쳐주면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손들게 만드는 원수 대적 네 힘으로 내 노력 수단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슴 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처리해 줄게.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 대적을 물리치고서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누가 물리쳐줬어요? 하나님이. 언제 물리쳐줬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 13바퀴 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힘써 순종했을 때. 가만히 서 있는데 돌아져요? 안 되죠. 성 옆에 도는데 위에서 뭐 집어던지면 어떡해요? 끓는 물 끼얹으면 어떡해요? 활 쏘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는 그 말에 순종해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위에서 조랑하던 말로 뭐 던질 수도 있는데 그러든 말든 그냥 묵묵하게 13바퀴까지 다 도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고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셔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이 뭐예요? 기름진 밀이. 밀도 등급 차이가 있죠. 우리가 먹는 쌀도 등급 차이가 있잖아요. 최상급의 밀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밀.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 중에서도 최상급의 꿀. 이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요, 넉넉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 사실 뭐 진짜 만족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번 제가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됐던 이야기입니다. 세실이라는 분이 어느 날 어린 딸의 방으로 갑니다. 딸이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얼마 전에 선물로 받은 구슬상자. 구슬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좋아하기 딱 좋은 예쁜 구슬이에요. 아빠 나 이거 받았어요 하고 아빠한테 자랑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가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낸 거야. 얘야, 그거 불에 던져라. 불 속에 던져라. 그러니까 이 소녀애가요, 망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구슬, 상자, 그 구슬들, 이것 때문에 행복한데, 아빠한테 자랑했는데, 그걸 불 속에 던지라니까 망설여지죠. 근데 잠깐 망설였어요. 순종을 선택했어요. 불 속에 던졌어요. 그 일 후에 아버지가 이 소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소녀가 애초에 받았던 구슬, 상자의 그 구슬보다 더 좋은 거. 소녀가 진짜로 가지고 싶어 하던 그 구슬 상자를 선물로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소중한 구슬 이거 불에 던지면은 아까운데, 손해인데, 가슴 아픈데, 아니에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니까 더 좋은 게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밑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만드시려고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순종했을 때 더 큰 복,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다이내믹해져요. 이걸 경험해야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이 고백이 가능해요. 진짜예요, 진짜. 경험하시는, 그리고 한증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들으라. 어때요? 오늘 잘 들으셨어요? 잘 들리십니까?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잘 들리셔야 돼요. 잘 들리셔야 돼요. 지난주에 집에 갔는데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교사 선생님 보고 얘기한 걸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산만하고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재미있어서 잘 들었대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재미있어서 잘 들었다가 아니라 은혜로워서 잘 들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괜찮죠? 복이죠, 그 아이들한테. 들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셨죠? 네. 들으셔야 돼요. 자,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한계, 처지, 문제, 상황, 어려움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좁아 라고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크시니까 하나님 믿어드리시고 크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기도하세요. 스케일. 스케일 있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도를 따르라. 따르실 분들 아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벗어나면 탈선이에요.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유예요. 뛰쳐나오면 잡혀서 매운탕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제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뿌듯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뿌듯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더니만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구나. 하나님이 도를 그렇게 그냥 발버둥치며 따르려고 애를 쓰더니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렇게 되십시다. 그게 좋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입을 넓게 열고 도를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 번 높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